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이윤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려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더라. 오늘은 기독교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의 죽음을 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요 예수를 이제는 신화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뭡니까 이게 이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늘 기독교의 신앙은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믿지 않으면은 그건 절대로 기독교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신앙, 기독교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을 때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만약에 그 말씀이 허구라면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무엇으로 은혜를 받고 무엇으로 병을 치료받고 무엇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판단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의 증언은 마태복음 7장 22절 30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여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건 아니에요. 네, 빌라도가 뭐 예수님을 괴롭히거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5절을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없으면은요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2000년 동안의 고난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느 민족이 여러분들 그 2차 대전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 그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짧은 시간 단에 학살을 당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약 1000년 이상의 시간 내에 나올 때 벌써 남자만 60만 명이잖아요. 남자만. 그럼 여자까지 아이까지 합치면은 여러분들 거의 한 200만 명 이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전 세계에서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수없이 학살을 당했다는 얘기. 이게 십자가군이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십자가군이 이스라엘 해방하러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예루살렘을 해방하러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요.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1000명만 분밖에 안 된다 이니까. 네. 그것은 여러분들 여기에 25절에 뭐라 되어 있다고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피에 대한 그 대가 때문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거고 복음의 문이 닫힌 거잖아요. 복음의 문이 닫힌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거잖아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도 말하고 있고 11장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복음서에도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없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기까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온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저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해 있었다는 얘기는 히틀러가 지배하는 나라에 뭐가 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독일에도 가 있고 오스트리아도 가 있고 저기 여러분들 러시아도 가 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 하는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00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이 있게 하셨고 복음의 문이 닫히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멜루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저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이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었던 시간은 6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두 강도는 6시간 동안에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양쪽에 달려있던 강도는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때 이미 채찍질을 당해서 이미 몸이 완전히 그야말로 채찍질 당하고 해서 이미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미 여기서 많이 매를 맞고 매를 채찍질 당해서 그런데 그때 그들이 말하는 채찍질은요 그냥 채찍질이 아니에요. 이 쇠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이잖아요. 그러니까 쇠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이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인 거예요. 그런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살아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예수님이 그걸 자신이 달리는 십자가를 못 메고 가니까 구레네 사람이 대신 메고 갔잖아요. 구레네 사람이 이미 몸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32절에 보십시오. 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이어서 썰깃한 포도주는요 마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역할. 그러니까 마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남기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쓴 제패가 붙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에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제3시의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해가 뜰 때를 영시라고 하고 해가 질 때를 영시라고 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주 캄캄한 어둠을 영시라고 우리는 여기 보세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뭡니까? 아침에서 시작해서 자정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의 시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뭐라고요?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천지 창조할 때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제가 잘 말씀드려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뭐라고요? 하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들 해가 뜰 때가 영시인 거예요. 네. 해가 질 때가 또 영시가 되는 거죠. 해가 질 때가 영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해가 뜰 때가 영시니까 뭡니까? 해가 질 때가 12시죠. 그럼 또 이제 해가 질 때가 영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또 뭐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이제 12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해가 뜰 때가 6시가 영시인 거예요. 6시가 영시. 그러면은 여기서 제3시라는 것은 몇 시라고요? 9시잖아요. 여러분들 6시가 영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침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8시가 0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시간이 플러스 되면 뭡니까? 9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3시라는 말은 9시예요. 그럼 제6시는 몇 시라고요? 12시지. 아침,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6시라는 것은 뭐라고? 6시니까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시간으로 아침 8시가 이스라엘 시간으로 뭐라고요? 0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6시라는 말은 뭐라고요? 12시인 거예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죠. 9시는 오후 3시.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9시, 3시에 달려가지고 제9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여러분들이 제6시는 정오잖아요. 정오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언제까지 계속됐다고요?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제9시가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요, 어둠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 어둠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마귀의 사망 권세가 아주 절정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정에. 사망 권세가 절정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해가 쨍쨍 나야 할 시간이잖아요. 가장 밝은 시간인데 어둠이 여러분들 계속됐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절정에 이르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9시점에 넘겨보세요.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야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이다.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일이 듣고 가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무름케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오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뭐라고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은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런데 이거는 요셉이 죽으면은 자기가 묻힐 묘를 미리 동굴을 파놨는데 그 요셉이 자기가 죽을 묘에다가 예수님을 뭐라고요? 장사 지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 마가복음의 증언은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에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제3시. 이건 9시에 됐죠.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33절 37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들 이게요 뭐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원래는 뭡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의 죽음과 관계없는 거라면은 뭐 제9시까지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이후도 계속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임하여 계속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야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는 자 중 어떤 일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웅에 신 포도주를 무름케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고 가로되 그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라. 이거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증언을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려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운명하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스테반은 자기가 죽을 때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운명할 때 뭐라고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해야 하잖아요. 내 영혼을.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 42절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게 뭘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는 얘기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여기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 아주 마침표가 찍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건 다 이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명 완료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구원받는데 뭐가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 오늘날 이단들이. 그것은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니까. 네. 31절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여러분들 뭐의 예비일입니까? 이게 뭐의 예비일이에요? 6월절 예비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이면은 6월절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이 여러분들 6월절이잖아요. 이어서 6월절은요 예수님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6월절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날이 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온 날이잖아요.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가장 큰 명절인데 그 전날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안식일날은 무덤에 계셨고 주일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순히 시체를 내어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 뭐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체를 치워달라 했잖아요. 여기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대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6월절 안식일 날에 6월절 날에 십자가에다가 시체를 달아놓고 축제를 즐길 수는 없잖아요. 6월절이 이스라엘의 최대 축제거든요. 근데 그 시체를 달아놓고 축제를 즐길 수는 없으니까 시체를 내려달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요셉이 와서 시체를 달라니까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치워달라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다리를 꺾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다리를 꺾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리를 잘랐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리를 잘라. 근데 다리를 단순하게 꺾는 것 갖고는 사람이 죽지 않잖아요. 이거는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거니까 다리를 잘랐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쏟잖아요. 피를 쏟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 갔을 때는 구시에 갔을 때는 이미 죽으셨다 이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피와 물이 뭐라고요? 자,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뭐라고요?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다 쏟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예수의 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사람의 피, 뭐라고요? 사람의 피는 그 생명에 있습니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예수 안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다 흘리게 하셨다니까. 그 피는 인류를 위한 피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생명의 피입니다.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찬을 통해서 그 피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쏟으신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통해 영접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 피를 쏟으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이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피를 영접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영접하느냐? 성찬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다 이니까. 그 피를 영접했다는 것은 뭘 영접했다고요? 예수의 생명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뭐냐? 생명이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알곡과 죽정이로 구분한다. 알곡은 생명이 있는 거고 죽정이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알곡이라 그래요. 예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를 죽정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 의로운 삶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생명을 의로운 걸 갖고 판단하지 않아요. 왜? 인간은 어차피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이기니까. 하나님은 뭘 갖고 판단하시기로 작정했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기로 작정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할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문술주에 바르라. 그러면 피를 볼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유월이잖아요.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피가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어. 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뭘 갖고 판단하시겠다고요? 생명을 갖고 판단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얘기니까.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알곡이라고 생명이 없는 자를 죽정이라 하기로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두셨다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가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얘기는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영접해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제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를 본 자가 누굽니까? 요한이니까.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다리가 부러뜨려지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그렇게 했다 이니까.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찔림을 당할 것을 뭐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얘기죠. 네.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이 일을 구해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중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예수의 죽음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뭐냐 이게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밴드에 실어놨잖아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고 예수는 하늘의 임금이에요. 하늘의 임금.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왕권을 갖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 왕권을 갖고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왕권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죽일 수가 없어. 하늘 왕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마귀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서 12이란 말은 여러분들 0이란 말은 군대 편제상으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12사단이라는 얘기잖아요. 12사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여기서 뭐를 말하는 겁니까?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했다 이니까. 마귀가 죽일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0장 15절 18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뭐라고요?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뭐라고요? 버리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그 유경에서 건지리겠다고 말하고 그러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18절에 보세요.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리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뭐라고요? 받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을 뭐라고요? 이미 아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인간적 관점을 가지면 그건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인 거예요. 동정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동정하면 그건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가는 그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스스로 버리셨다 이거니까. 근데 마귀의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마귀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자기를 죽이도록 뭐라고요?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이거니까.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 보고 예수를 팔려 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보고 예수를 팔려고 했어요? 유다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악함 때문에, 유다의 여러분들, 그 악한 신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데, 마귀의 관점에서는 마귀의 그 악함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성경에. 바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아들을 죽이면은 자기가 아들이 가져야 할 그 권세와 능력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면은 그 예수의 영광과 권세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뭐라고요?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성경은 누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이에 유다가 대대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여기 보세요. 유다 스스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해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말해요. 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라고요?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이잖아요. 유다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여러분들 이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의 기독교가 우리 여러분들, 자, 간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첩은 맨날 돌아다니면서요. 간첩은 없다, 간첩은 없다, 간첩은 없다 그래요. 뭐라고요? 간첩이 없다는 놈이 뭐라고요? 간첩이야. 뭐라고요? 간첩이 없대야지 사람들이 간첩을 찾으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이 없다, 간첩이 없다는 놈이 간첩이라고 하니까. 마귀가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요, 유다가 예수를 죽였다 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고난했다 합니다. 이것은 마귀를 숨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숨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마귀가 예수를 죽였다고 지금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래야지 예수의 죽음이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은 예수의 죽음과 마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마귀를 멸할 수 없으니까. 네. 자, 여기 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찌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찌으시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사단이 그 속에 뭐라고요?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유다 이꼬르 사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자는데 유다 이꼬르 사탄이다. 이해하시겠죠? 유다 이꼬르 사탄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뭐라고요? 오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까 뭐랬어요? 그 6시부터 9시까지 뭐라고요? 어둠이 계속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14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데 12장 3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요? 쫓겨나리라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16장 11절은 어떤 시점이냐면요, 예수가 죽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뭐라고요? 50일째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니까. 며칠째라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셔요. 그리고 하늘로 가시고 10일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가 부활한 날부터 이 날이 며칠입니까? 50일째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하느냐?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심판에 대하여라면은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요?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12장 31절에 뭐라고요?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내시는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9장 10절에 11절에요.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빌라도의 권세는 로마 황제의 권세예요. 이보다 더 큰 권세는 없어.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빌라도보다 더 높은 권세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권세는 세상 임금이 마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 눈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 눈으로.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의 죄를 묻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빌라도보다 더 위에 있는 자의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보다 더 위에 있는 자.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의미해요. 로마 황제보다 더 위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자가 바로 세상 임금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칭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의 죄를 묻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의 죄를 묻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죽음이 마귀를 심판하는 것과 마귀를 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값으로 마귀는 멸하여진 겁니다. 사망 권세가 멸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귀를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옥 안 보내고 살려두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뭐 때문에 살려두는 거예요? 성도들을 테스트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테스트의 도구로. 믿느냐 안 믿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했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백보자 심판 때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저 시편 110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 성경에 제가 여러분들 주제가 시편 110편 1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0편. 여러분들 시편 110편 1절이 성경의 주제인데요. 주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주님은, 앞에 주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시기를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뭐라고요?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성경의 주제인데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세상에 무슨 대통령 세상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뭐라고요? 멸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뭐라고요? 멸하신다. 그리고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신, 이게 아까 10편 110편이잖아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 지금 정사와 권세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 마귀의 사망 권세, 마귀의 사탄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사탄의 능력을 멸하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사망 권세를 멸하는 것과 관련, 여러분들 예수님의 주요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는 거예요. 자, 왜 사망 권세를 멸하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한번 보고 맞춰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 377페이지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곧 누구를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뭘 멸하려고 한다고요? 마귀를 멸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려고 한다. 그리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이며 종론 타는 자들을 뭐라고요? 마귀 아래,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눈을 보지 못하면요, 영적 눈이 뜨이지 않으면 성경은 다 거짓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적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다 엉터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뭘 멸하려고 한다고요? 마귀의 사망 권세, 사망의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유다를 아까 지금 여러분들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유다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고 유다의 역할이 사탄의 역할임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세상이 쫓겨나기로 했고 성령이 오셨을 때는 세상이 쫓겨났다는 것을 뭐라고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왜 예수의 죽음이 중요하냐?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쏟으셨잖아요. 그건 인류를 위해서 쏟으신 겁니다. 예수가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불법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